사람이 죽으면은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 죽으면 그만일까? 하는 사람이란 누구나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당견이라고 배척했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다음 세상에 거쳐 태어난다는 생각을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요. 즉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 상견이라고 역시 거부했는데요. 왜 이 둘을 모두 거부하셨을까요?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어떤 이제 견해를 가지고 서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은 반대 이론이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론은 뭐가 이론이냐 하면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것을 이론이라고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지만 만유인력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보는 건 사화가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사화가 떨어지는 현상을 달리도 설명할 수 있어. 옛날에는 사화가 떨어지는 건 무거우니까 떨어진다 했지 끌어다니니까 떨어진다고 안 했어. 무거우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걸 달리 해석하면 끌어당긴다는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론화시켰으니까 만유인력이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은 이론을 하기 전에 눈으로 본 사실은 이론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실은 이론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상견이 있으려면 뭐가 되냐면 영혼이라는 놈이 있어야 돼. 근데 영혼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것이 1시간이나 10시간이나 1년이나 100년만 있고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리면 이건 단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천년 만년 시간적인 제약 없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상견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영혼이라는 놈이 단 1초 찰나라도 실제할 수 있냐 이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뭐죠? 불교적으로 말하면 눈으로 보면 눈한테 보일 때 우리는 영혼이 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거기다가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럼 그게 지속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혼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보고 수상행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어떤 실체.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한순간도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아비달마에서는 찰나 생멸한다고 설명을 했어. 근데 부처님은 찰나 생멸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찰나라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상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시간적으로 머물지 않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그렇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거나 이어지거나 할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단견을 갖는 것도 사견이고 상견을 갖는 것도 사견인데 단견과 사견은 다 같이 어떤 것이 아까 연기에서 유가 있으니까 생사가 있다고 했죠. 그 유를 실체화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 유가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무명에서 연기한 거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가 멸한 상태에서 본다면 상견도 단견도 사실은 취해서는 안 되죠. 이제 이런 세계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우리의 생명은 개체적이지 않고 의존적이다. 다른 존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 공존하는 생명의 현상에서 본다면 단견은 나만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무책임하게. 그렇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다가 나 죽어버리면 뭐 그만인데 하니까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전부 그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막 환경이 오염된다 해도 뭐라 해도 아이고 그건 뒤에 이야기고 내가 살아봐야 뭐 나는 100년 미만 사는데 나 죽은 뒤에 세상 어떻게 될지 내가 무슨 책임 있어. 나만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환경이 오염되고 뭐 몇백 년 내에 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도 나 살아있는 동안 안 망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사는 거야 모두. 이런 걸 보고 단견이라 그러고 그렇지. 또 상견은 또 이제 죽고 나서 다음 세상에 어디 가는데 뭐 천당에 가냐 지옥에 가냐 지옥에 가서 또 어떻게 살까 이런 거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한다는 사람들은 상견 갖고 있고 과학한다는 사람들은 단견 갖고 있어.
그 불교는 여기서 지금 둘 다 인간이 가야 될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것은 이어져 있어. 내 생명도 어머니한테 태어난 뒤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생명의 탄생에서 지금까지가 내 생명의 연장이에요. 나는 죽을지 몰라도 내 삶의 방식이나 구조는 다음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개월 동안 어머니 태내에 있을 때 사실은 진화의 과정을 반복한대요. 그래서 재생을 한다. 다 거쳐서 나온대. 우리는 매번 태어날 때마다 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영혼의 실체가 있어서 다음 세상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몸뚱아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오고 갈 놈은 없어. 본래 거래가 없고 생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를 전제해가지고 죽은 뒤가 뭐 있냐 없냐 따지는 건 다 상견이라. 생사 없는 자리에서 생명의 실상을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온전할 때 항상 우리의 미래의 삶, 과거의 삶이 다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연기법으로 보면 그걸 살자는 이야기인데 자꾸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자아를 붙이고 있으니까 이놈이 죽어서 이제 계속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자꾸 문제 삼고 부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부처님 대답도 안 했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 그걸 무기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 때는 이게 이제 부처님 그 무기를 설한 근본이 되는 연기법이 윤회설로 둔갑을 해가지고 3세 양중인과를 만들어 놓고 육도를 만들어 놓고 뭐 돌아다니네 마네 하니까 지금 불교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 너무 많이 멀어졌죠. 지금처럼 나밖에 모르는 세상에서는 부처님은 벙어리밖에 되실 게 없겠네요.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처음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해 마라 했다는 거 아니요. 내가 해봐야 뭐 알아듣도 못할 건데 내가 이야기해서 뭐 하겠어. 내 입만 아프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범천이 3번이나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 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듯이 내가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을 합니다.